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는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위에 기도문을 읽으면 친구들이 아래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겨 주세요.
온 세계가 코로나로 아파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세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순절 5번째 주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그 구원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월 한 달 동안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가 보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어요. 이 도시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헤롯은 이 도시를 아름답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가 왕이라고 인정하며 가이사랴에게 바쳐진 그 땅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인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들려주신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구원하고 백성을 지켜야 할 왕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는 전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요? 어쩌면 베드로의 반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만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을 몰랐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방해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에요.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지 못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죠.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며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4월의 암송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 종료 주일과 부활주일 예배 활동을 위한 자료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 수령 후 내용물을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 공과 활동을 위해 준비해주세요. 2022년 상반기 교사대학 배울래요 섬길래요가 매주 목요일 저녁 진행 중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사이신 부모님들도 줌이나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해주세요. 어린이 예수제자학교가 열립니다.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주 동안 진행되며 초등학교 4, 5, 6학년 12명의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친구들은 부서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이어서 공과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14과 예수님의 비밀을 함께 해봐요.
우리 마음톡을 먼저 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치거나 아팠던 적이 있나요? 네, 모두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놀이터에서 또 혹은 자전거나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깨진 그릇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베어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또 병에 걸려서 우리는 아프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조금만 다치고 아파도 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홀로 견디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어요. 못에 조금만 찔려도 엄청 아플 텐데 두 손과 발에 못이 쾅쾅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고 돌아가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예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자신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 그리고 죽은 뒤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에 베드로는 엄청 화를 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왕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우리 삶으로 톡을 볼까요? 아래의 문장을 몸으로 표현해 보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를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왕이시니까 그리스도예요. 또 십자가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친구들의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각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아래에 있는 단어 상자에서 그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했죠? 세례 요한을 아래에서 찾아주세요. 세례 요한, 또 그 다음에 엘리야 위에 있죠? 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땡땡땡은 예수님을 뭐뭐라고 고백했어요. 뭘까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뭐였죠?
비밀이었죠. 다음에 3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지셨죠? 네,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지막 4번 해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어서 색칠하며 쏙을 한번 해보아요. 아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해 보아요. 색연필이나 사인펜, 크레파스 등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면 되고요. 색종이를 사용해서 모자이크처럼 색을 채워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사인펜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네, 이렇게 전수사님은 사인펜으로 알록달록 십자가를 색칠해 보았어요. 다음으로 마음의 꼭을 해볼게요. 마음의 꼭에서는 말씀 극장을 만들어서 역할극을 해보는 건데요. 먼저 선생님이 보내드린 도안을 출력해 주세요. 도안은 이렇게 배경으로 쓰일 그림 하나, 그리고 인물들이 있는 종이 하나, 이렇게 2장을 출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위와 그다음에 나무젓가락,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이 인물들을 가위로 오려서 뒤에 나무젓가락을 대서 인형극에 사용할 사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인물들을 오려주세요. 네, 인물들을 이렇게 다 오려봤어요. 이 인형들 뒤에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고정해서 인형을 만드는 건데요. 전사님은 일단 필요한 예수님과 베드로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인형극에 사용할 사람을 다 만들었으면 뒤에 배경을 적당한 곳에 세워서 역할극을 진행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역할극을 한번 성경의 이야기로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던 중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됩니다.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친구들, 전사님은 혼자 해보냐고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2명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친구들은 집에서 또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과 함께 성경의 이야기로 또 역할극을 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재미있는 대본을 또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